네, 7월 12일, 7월 둘째 주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로 곧 기랏 아르바의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가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가르치시려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도록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두렵고 어려운 시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 모든 시기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주의 뜻과 주의 은혜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그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읽을 말씀은 이제 사라가 죽었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장례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동반자였고요. 75세 그 나이 때 이 가나안 땅에 넘어올 때 그와 끝까지 함께 있었던 이제 그런 아내인데, 또 가끔씩은 이제 이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면서 하는 그런 추태도 보이긴 했지만, 그런 이제 모든 이제 희노애락을 같이 지냈던 부부의 사이였습니다. 그런 부부의 사이였던 이 사라가 이제 죽게 되자 아브라함은 정말로 슬퍼하고 이 동반자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함을 가졌지요. 그리고 또한 이 애통함을 가졌던 그 아브라함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의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장지를 얻기 위해 이제 해쪽 속 사람들한테 나아가는 내용이 이제 이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 장지를 구입한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사라의 장지를 구입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막벨라 굴, 이제 사라가 이제 장사될 곳은요, 이제 사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러 이제 족장들, 이제 뭐 아브라함도 이제 거기에서 들어왔고요, 이사, 그다음에 리브가, 그다음에 야곱, 그다음에 레아가 그곳에 이제 장사가 되게 되죠. 즉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이제 묘지가 그곳에 형성된다라는 것에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한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사유지가 된다라는 것에서도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처음 만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소유한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즉 이 모습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이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 그 모습들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통해 우리가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아브라함은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나그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이제 4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 해초속에게 부탁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가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미는 나중에 또 알아보겠지만요, 이 하나님을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은 이제 1차적으로 정말로 가나안 군주다라는 의미가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뜻이냐? 이 사람은 우리보다 힘이 강한 사람들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표현하느냐? 나는 나그네고 거류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그 말은 사실이었고 또 맞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지만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고, 또한 우리가 함께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동맹을 맺자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을 정도의 당시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꽤 강력한 집단이었거든요. 그 집단과 동맹을 맺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정말로 엄청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다른 그런 것들보다도 진짜 그런 힘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는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해족속에게 이야기했을 때 일말의 교만함의 모습도 없이 그냥 겸손함으로 이제 그들에게 정중히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힘을 뽐내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요,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낮은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잔치집이 이제 일어났을 때, 보통 옛날에 중동 지방에선 잔치집이 일어났을 때 급수에 따라서, 지금도 뭐 급수에 따라서 상석이냐 하석이냐 이런 게 나눠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너가 처음에 갔을 때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왜냐 하석에 앉아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 상석에 앉아 있으면 무엇이 문제느냐, 상석에 있으면 너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상석을 주인이 빼앗아서 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높은 것 그리고 더 좋은 것 이렇게 해서 뽐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많은 교만한 모습들이 우리들 앞에 나타나죠. 어쩌면 우리가 돈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도, 또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도, 또 다른 모든 것들을 얻어서 내가 조금 더 잘 되려고 하는 이유도 자신을 뽐내고 싶고,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들이 더욱더 나아가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또한 이것을 이제 사람들은 잘 이용해 먹죠. 게임 같은 것도 우리들 보게 되면 꼭 경쟁을 시키잖아요. 내가 조금 더 높은 티어를 올려가지고 그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므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더 자랑하게끔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빼먹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여지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경쟁의 마음 속에 있는 건데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셨고, 이제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거나 뽐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모두가 다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욕망은 남보다 더 높은 위치,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갔던 그 모든 순간들 그리고 모든 것들조차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모습은 자신의 욕망, 그러니까 뽐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저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를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녔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위치에서 정중하게 이제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두 번째 모습은 땅의 값을 지불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를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들에게 요청했을 때, 우리 사라의 장지를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여기에 있는 모든 해족속 사람들은 당신을 원하시는 것 하나만 선택해서 나에게 우리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장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런 요구를 조건을 들었을 때 바로 이제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제 값을 내놓아라가 아니라 제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을 때 에브론도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이제 당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알겠으니까 우리가 내 것을 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장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 400세겔의 이제 지불할 값을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이제 웬만하면 그냥 장사 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결연하게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그 은 400세겔을 지불하면서 그 땅을 이제 사게 되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값을 이제 받지 않고 그냥 장지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과 다르게 이제 그들에게서 이제 제 값을 주고 자신의 힘이나 위치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그 값을 지불한 채로 그 땅을 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은 정말 강력한 힘을 지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강한 군주이고요. 또한 그런 강한 군주일 뿐만 아니라 동맹국으로서는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동맹을 맺고 있는
정말 강력한 국가와 동맹을 맺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들이 말한 대로 그냥 자신에게 준 그 땅을 그냥 그대로 받아 먹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 값을 주고 내가 살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가 사무엘상과 역대상 마지막쯤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다윗 왕이 이제 인구조사를 합니다. 요압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시켰을 때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해석이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아보고 싶고 자신의 권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제 알아보고 나서 결과들이 이제 땅땅 나오는데요. 그 결과들이 나오고 나서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이 인구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세 가지의 이제 벌이 나오고 그 중에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오르는 그런 벌을 선택하게 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벌을 통해서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다윗은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이제 선지자 갓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어느 타작마당,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아리우나는 이제 다윗이 오자마자 어떻게 얘기했느냐, 왕이시여 당신의 것은 다 제 것이오니 제 것은 다 당신의 것이오니 이제 당신 마음대로 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다윗은 이제 자신의 왕이나 그런 지위, 이런 권력을 이용하지 않고 그 마당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당에서 드린 제사로 그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그런 역사가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이제 자신의 권력을 알고 싶었지만 자신의 권력을 아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다치게 됐다는 그런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것을 이제 남용하지 않고 그냥 그 제값을 주고 산 그런 모습을 또 보이게 되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가지고 싶었던 욕망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까 봤던 욕망을 뽐내는 것이었지만 두 번째는 그 힘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우리들이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높은 지혜에 있고 또한 높은 이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뽐내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또 요새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굳이 저는 그거를 이제 폄하하고 싶지 않죠. 뭐 플렉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 자체를 이제 즐기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당연하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모습들이 너무 강력하게 나왔을 때 우리는 남을 그런 힘을 가지고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우리들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싸움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좋아했던 것들, 막 옛날에 막 드라마, 야인시대 막 이런 것들 보고, 또 그 다음에 뭐 이제 싸움하는 것들, UFC 이런 것들을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거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렇게 막 뭐 정지하거나 이러고 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에 그것을 이제 정말로 너무 이제 빠져서 대리만족을 느낄 정도로 좋아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럴 시에는 좀 조심해야겠죠. 즉 우리들은 권력이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남한테 이제 그 위에 있고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그 지위들, 특권 같은 것을 우리들이 원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특권을 누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요. 거기에 대한 책임도 함께 다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많은 우리들의 삶의 뉴스들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가질 수 있는 특권, 혹시 자기가 가지고 쓸 수 있었던 자신의 그냥 힘으로써 그냥 달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덥석 잡을 수 있었던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불해야 될 값을 지불하면서 그 땅을 얻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들 하나가 우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것 뭐냐? 바로 정의라는 단어와 딱 맞게 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오늘 이 삶 마지막 끝에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보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웃과 소통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길일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 장지를 얻었을 때 그 모습들 두 개를 살펴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겸손한 모습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정의로운 자신의 땅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얻으려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주라고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네,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의미로서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강한 군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그런데 그런 산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삶을 보여주는 삶 속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아브라함처럼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는 겸손하고 그 다음에 또한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쩌면 이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와 존경스럽다 정말 강한 군주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무시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제일 이제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제일 모범이 되는 인물들 중에 하나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이제 자신이 이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 요셉이 바로 이 보디발 감옥에 갇힌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보디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일을 보내다가 이제 술을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나타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꿈을 해결해주면서 술 맡은 관원은 복귀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술 맡은 관원에게 부탁을 하죠. 꿈의 목을 하면서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나를 잊지 말아주고 이 사건을 재조사해서 나를 풀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정도 힘이 되잖아요 라고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랬을 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어떻게 했을까요?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살려주는 사람인데 과연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그냥 무시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 원래대로 그 모습대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런 위치에서 다시 살다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은 이 요셉을 무시해버리는 결과를 이제 맞게 되는 것이죠. 이 술 맡은 관원이 정말로 이제 계속적으로 무시하다가 요셉의 30세가 되는 날 바로가 꿈을 꾸는 그 날에만 이제 그때에서야 요셉을 생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아마 이 술 맡은 관원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생각을 했었겠죠. 이 요셉을 구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시했던 그런 요셉을 가지고
이 스마텐 반원이 다시 그를 불러들이게 만드는 역사도 또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다시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사람들은 꼭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높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써 그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을 이제 높임받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바로 요셉 같은 경우도 바로 파라오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높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과의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이게 마지막 주가 될 텐데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집중 살펴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것이 바로 바벨탑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탑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의 세상의 패턴과 전혀 변하지 않고 똑같이 살아갔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복하고 또한 자신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도 침범하려고 하고, 또한 그게 실패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그 힘으로 남을 불복시키는 그런 패턴들을 보여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런 이름들을 갖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았던 것들, 아브라함이 보여준 패턴은 어떤 모습이냐? 오늘 함께 보았던 겸손의 모습이었죠. 자신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남용하지 않았죠. 그들에게 겸손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그들에게 힘을 남용하지 않고 그들에게 제값을 받고 그 땅을 살 수 있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되었을 때 누가 세워주시느냐? 자신이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눈에는 이제 자신의 그 첫 번째 패턴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남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괴롭히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요새 좀 많이 아직도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계발서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자기계발서를 보면서 좀 이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좀 너무 혹사시키려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배함으로써 이제 먼저 그런 삶을 시작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가라는 안타까움도 자아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였는가? 자기계발서나 이렇게 자신을 학대하는 그 모습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그것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넘어지는 모습들도 우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의 부족한 믿음도 채워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세워나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또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겸손한 마음으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자신이 가진 힘을 남용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자신이 내야 되는 그 값을 정당하게 지불하면서 그 땅을 사는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정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서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세상에서는 정말로 남을 지배하라,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지배하면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패턴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여라라는 패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오히려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선택할 때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명목중앙교회 중고등부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 것처럼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 중에 아브라함이 행했던 겸손한 모습과 또한 정의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 속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를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모습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과적으로 주께서 우리를 세우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주님, 이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가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바이러스가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께서 주신 기도 우리 함께 고백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